전략이 3장 가지고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너무 좋죠? 예. 1년에 몇 번 안 되는 정말 귀한 아름다운 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날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오늘도 이 설교는 제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말라기, 특별히 11조와 봉헌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건드리지 않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새벽마다 읽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라기 3장 그 11조가 정말 11조는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야곱은 그 11조를 어디에서 첫 스타팅을 했으며 11조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너희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다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백하게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도둑질한 건 11조와 봉헌물이야. 11조와 봉헌물이야. 근데 너희 각 개인만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한 게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보면 그 4장에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했던 부분입니다. 그 4장에도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그 6절에 보면 저주가 그 땅에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쵸? 저주가. 그래서 굉장히 이 도둑질한 것과 저주는 엄청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온전한 11조를 어디에다 드리라? 내 창고에 드리라. 내 창고에 들여놔라. 나의 집에. 주님이 너희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이 11조와 봉헌물을 내 창고에 들여놔. 그리고 또 두 번째, 양식을 내 창고에 들여놔. 이렇게 이들이 질문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어찌하여야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주님 앞에 돌아가리까라고 하니까 첫 번째 너희가 한 죄는 도둑질인데 그 도둑질한 그것은 무엇이냐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그런데 너희만 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도둑질을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가 저주를 받게 됐다. 그런데 너희가 돌아오려면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창고에 뭘 갖다 놔? 11조를 갖다 들여놔. 그리고 두 번째, 양식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닫힌 하늘, 왜 저주가 그 땅에 옵니까?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저주가 온 거죠. 그래서 하늘이 닫혀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을 놋하늘, 구리처럼 하늘이 닫히고 놋하늘이 되면 놋땅, 땅이 굳어져서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서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표현이 놋하늘, 하늘이 닫혔고 놋땅, 땅이 닫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도둑질하지 않고 나한테 돌아오는데 도둑질하지 않고 내 창고에 11조를 넣고 11조뿐만 아니라 다 농사짓는 농경국가잖아요. 농사짓고 양치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뭐와 뭐를 집어넣어라? 양식을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니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겠나? 너희가 한번 계수해 보라는 거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굉장히 그 모든 소산을 그냥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가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우리나라 메뚜기하고 달라요. 보통 메뚜기가 이만해요. 제가 저기 유대 광야 안에서 그 유대 광야를 투어하면서 이 창문에 메뚜기들이 다다다다다다닥 막 붙는데 이만해. 어쩜 그렇게 커 메뚜기가. 그게 쫙 깔려.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메뚜기 떼가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쫙 깔리고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면 거기에 잎사귀까지도 아주 완전히 토토화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저기도 주님이 그 땅을 저주할 때 특별히 땅에 심겨진 식물들, 많은 식물들뿐 아니라 그쵸, 과일들을 할 때 우리가 요엘서에 보면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황충이 먹은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첫째는 가뭄이 오고 비가 안 내리죠.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내렸는데 아주 정말로 간신히 막 정말 아주 조금만 이 열매가 식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뚜기 떼가 와서 확 다 쓸어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오지 않게 하며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에 우리가 그 열왕기 하
또는 그 사무엘하 열왕기하에 보면 3장에 엘리야에게 그 여리고 사람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시여, 여리고 땅에는 정말 나무도 좋고 땅도 좋아. 땅도 아주 갸봤어요. 여리고 여러 번 갔는데 땅도 너무 기름지고 좋고 햇빛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게 피어서 대추야자가 뭐 맛있죠. 거기에 여리고 과일들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는 나무도 좋고 땅도 좋은데 열매가 안 내려. 열매를 딸 때쯤 되면 먹기 전에 다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리고 사람들이 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 나무도 좋고 나무도 좋고 땅도 좋은데 물이 나빠. 그래서 거기 가면 지금도 사실 사막기후라 비가 안 와요. 비가 거의 안 오는데 엘리사의 엘리사의 우물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 물이 그 땅 속에서 펑펑펑 솟아나요. 그래서 저도 근데 거기서 제가 그 모슬렘 여인들 이렇게 다 이렇게 차돌한 모슬렘 여인들이 거기서 물을 떠가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모슬렘이니까 어떻게 너희는 여기 와서 물을 떠가냐 했더니 너 몰라? 이 물을 먹으면 임신 못하는 여자가 임신을 해. 그래서 이거는 생명을 낳는 물이야. 그러면서 물을 마셔서 제가 거기서 물을 2병 떠왔잖아요. 우리 며느리들이 하도 임신을 못해서 그랬던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여기에서 이 기한전에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엘리사가 그 우물에 뭐를 넣었어요? 소금을 넣었어요. 썩지 않는.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소금을 넣음으로 그때 이후로 여리고는 한 번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너무나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대추야자, 오렌지 뭐 이런 귀한 최고의 극상품이 여리고에서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거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필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의 필요가 너무 중요해서 마치 이 말라기 3장의 이 11조와 봉헌물은 1차적인 그 의미가 육체적인 부분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의 육체적인 그 주거, 의식주에 대한 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차.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11조와 봉헌물은 하늘에 속한 11조와 봉헌물이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11조와 봉헌물 11조를 하나님이 하란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11조를 하란 것을 하나님이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약속을 했어? 야곱이 약속을 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 다 주셨어. 그런데 너무너무 돈 벌기가 힘들고 너무너무 농사 짓기가 힘들고 너무너무 이게 열매들 이게 너무 힘들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내가 10분의 1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 전부를 주셨잖아. 나의 모양과 형상으로 너희를 만들어서 전부를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갖고 싶어. 그렇죠? 전부 주고 전부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하나 되고 싶어. 하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heart. 하나 되고 싶은데 우리는 언제나 궁뎅이를 뒤로 빼고 하나님 다 주시면 다 주시는데 어떻게 다 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내 삶의 목적을 둔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면 10분의 1 드릴게요. 이제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요 스타팅. 근데 그것도 지키냐? 안 지켜. 그리고 그것도 안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11조로 그 성전에 가져올 때 성전 앞에 환전상,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니까 양, 소, 뭐 염소들이 그득한데요. 좋은 염소, 좋은 양은 집에 다 숨겨놔. 씨앗으로 하려고. 그리고 저는 거, 눈먼 거, 쩔룩거리는 거, 얼룩, 병든 거 같다. 어차피 너 죽을 거니까. 좋은 거 죽이면 아깝잖아. 좋은 거 죽이면 아깝잖아. 어차피 죽을 거. 그러니까 절면 어때? 눈먼 건 어때? 그래서 주님이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 앞에 그 옛날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노점상 했던 상점가가 있어요. 상점 스트리트, 거기에 상점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주님이 너무나 이들의 마음이 너무 타락하고 악하여서 그걸 다 뒤집어 엎은 것들이 있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은 전체와 본질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막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막 계산해서 하여튼 뭐 주시면 10분의 1을 생각해 보겠는데 당장 또 드릴 때가 되면 저는 거, 병든 거, 쓸모없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트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시잖아. 양과 염소와 하나님이 이런 물질이 필요하신 건 아닌데 우리가 물질을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가 물질을 너무 신처럼 여기니까, 그래서 바알 신, 아세라 신 다 뭐예요? 부두교. 그 모든 게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야. 다산의 신.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 가보면 아데미 여자 신상입니다. 어디 에베소에 있는 여자 신. 왜 여자? 나니까. 여자는 풍요의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어서 애도 많이 나서 이 젖이 이 가슴에 하여튼 뭐 수백 개 달려 있어요. 이렇게 많이 먹이라고. 애 많이 낳고, 소도 새끼 많이 낳고, 양도 새끼 많이 낳고, 염소도 새끼 많이 낳고, 인간의 모든 관심은 다산과 이 풍요에 있습니다. 주님은 너는 내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어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 말고 그냥 빨리 돈이나 많이 주고 사업이나 성공하게 하고 농사질 때 비 올 때 잘 오고 병충해 입지 않고 농사 잘 짓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사업하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그 선교 헌금 내가 조금 해볼게요. 뭐 이런 거 계속 인간은 하나님하고 조건이 안 되는데 조건부 계약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11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창세기 14장 17절 그래서
17절에서 24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11조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살레망 누가 읽어주세요. 크게 시작.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는 것에서 10분의 1을 예. 이때 처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서 얻었던 것들 중에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0분의 1에 대하여 이 누구죠? 우리 아브라함은 굉장히 특이하게 10분의 1을 구별했습니다. 그 옆 2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그렇죠. 먹을 것, 젊은이들이 먹을 것, 동행한 아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 그것 중에 10분의 1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들라오멜 소돔 왕이나 이들이 우상 숭배하며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일체 아브라함이 가지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어둠의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어둠의 사람들에게 물질로 말미암아 빌미를 주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8장 이제 비로소 나옵니다.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뺏은 후에 에서가 죽이러 쫓아오니까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도망가는데 이제 그 아들이 사냥꾼이잖아요. 에서는 굉장히 용감한 사냥꾼이라 이 쌍둥이가 뱃속에 있어서 그 40세에 그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너무너무 절박하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낳은 아들인데 리브가가 응답을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누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모르죠. 그런데 먼저 나온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이 먼저 에서가 나왔고 작은 자 야곱이 나왔어요. 근데 야곱은 이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까요? 안 살아 있었을까요? 이삭이 애를 낳을 때? 응? 살아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은 집에서 늘 아브라함의 간증과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종용한 자로 하나님의 킹덤을,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집에서 누가 늘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인 아브라함이 손자를 양육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집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집에 못 붙어 있어. 매일 들사냥꾼이야. 그런데 너무 남자답고 사냥해온 그 사슴고기, 멧돼지고기 뭐 이런 고기를 누가 너무 좋아해?
이삭이 너무 좋아해서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했어도 약속을 했어도 그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다만 어떻게 계획을 해? 자기 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상상만 할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삭이 맏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누구는? 리브가는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런데 부인이니까 알잖아요. 뭐라고? 아버지가 그 말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이삭이 그 성경에 보면 눈이 흐려졌다 그랬어. 눈이 흐려지고 귀가 먹었어. 그러니까 눈이 흐려졌다는 건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거의 마무리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육신의 아버지의 그 마음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서에게 장자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해주려고 그래. 그런데 리브가는 마음에 두었잖아. 하나님이 하셨던 걸 마음에 두어서 늘 야곱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야곱은 늘 할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장자구나. 내가 장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넘어온다라는 것을 야곱은 말씀을 늘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어. 근데 없어. 그런 게 에서는 장자가 돈 나오냐? 장자가 나에게 크게 해준 게 그런 거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어서 에서는 보이지 아니한 장자권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된 거죠. 때를 기다린 거죠. 야곱은 때를 기다렸어요. 아버지 이삭은 이제 기름을 부어주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 어떤 굉장히 긴장된 타이밍입니다. 이 이삭은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고 쇠하여져서 눈도 흐리고 귀도 들리지 않아서 내가 이제 이나마 좀 건강할 때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겠다라는 부부 사이에는 얘기를 했겠죠. 그런 긴장감 가운데 있을 때 코로나 타이밍에 아들을 부릅니다. 누가? 이삭이 에서를. 내가 너한테 오늘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내 기분이 정말 그 기분 좋으면 막 더 미친 듯이 축복하고 싶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 얘기 저 얘와 잘 듭니다. 저는 별로 안 먹어도 됩니다. 살이 많이 쪄서. 참 목사님들을 막 풍성하게 막 이렇게 대접하면 정말 축복이 나갑니다. 이렇게 이삭을 예화를 들어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네 사냥한 그 사슴이라든지 짐승의 별미를 먹고 난 후에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며, 이런 소리를 들었어, 리브가가. 그래서 리브가도 막 바빠 죽겠어. 아주 바빠. 에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에서는 사냥하러 떠나고 저기는 팥죽을 끓여놔. 그리고 사냥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 얼마나 배고픈데 저쪽에서부터 에서가 아마 팥죽을 제일 좋아했나 봐요. 팥죽 냄새를 막 풍겨.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의 축복이고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우리가 그런 생활을 그런 정말 영적 생활을 에서같이 우리가 해.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자마자 형이 그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팥죽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장작 뭘 여겼어? 하나님은 그 하트를 보는데 야곱이 잘했다는 게 아니야. 야곱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야곱은 죽기까지 그 영적 장자권을 갖고 싶고, 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어요. 경홀히 여긴 자에게 그 장자권이 갈 수 없어요. 하트가 이미 야곱은 장자권을 받을 만한 하트인데 질서를 따라 하면 좋잖아. 리브가와 이삭이 그렇게 영적으로 늘 기도하며 예배하며 때가 되면 큰아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하고 작은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이양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편해. 리브가는 오직 언약의 아들인 야곱만 사랑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먹은지간에 내 장자 에서만 사랑해. 그래서 이미 거기 안에 서로 하나 돼서 여호와의 질서를 풀어낼 이 줄이 결렬돼 있어요. 너무 많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분리분열과 인간의 편애를 사용해서 민들레 씨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듯이 인간의 그 죄악의 바람을 타고 흩어져야 될 곳에 흩어지게 하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한 거야. 그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 야곱은 장가 가야 돼. 그래서 몇 명의 아들을 낳아야 돼. 12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제정신으로 갑니까? 안 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깊은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늪과 어둠과 공격이 있는데 그 어둠의 늪과 흑암의 깊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빛을 찾아낼 수 있냐는 거죠. 어둠 깊은 데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빛을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모든 믿는 자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쫓겨갑니다. 에서가 으르렁거리며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겨갑니다. 쫓겨갈 때 28장 가기 전에, 근데 이거 영화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엄청 막 낙타 몇 마리에 막 금은 보화 온갖 좋은 것을 낙타 몇 마리에 가득 실어보내. 그러지 않겠어요? 아들이 정처 없이 언제 볼지 모르게 내 곁을 떠나는데 이삭은 부자잖아요. 그리고 또 가는 집이 어디야? 자기 오빠네 집. 아브라함이 이삭 보낼 때는 낙타 한 10마리에 리브가에게 줄 온갖 선물 해서 보냈잖아. 그런데 야곱 갈 때 안 보냈을 것 같아요? 보냈어요. 영화에는 난 보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삭의 집에서 라반의 집까지 가는 그거는 다 사막이에요. 사막길이라 누가 많아? 강도가 많아.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강도가 어디에 갖고 가는 외삼촌네 갖고 가는 모든 보물을 약탈당합니다. 약탈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순간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봅시다. 10절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우니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그렇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죠. 야곱도 또 내게 모든 걸 주면 10일을 내가 주겠다.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롯이 가지고 갈 때 그 다음에 롯이 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한 것을 지금 야곱에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북남 동서를 걸어봐라 그러셨어요. 북남 동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쵸? 동쪽으로 서쪽으로 걸어봐라.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네. 서쪽, 동쪽, 북쪽, 남쪽이야. 특이하죠. 거기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북방의 성, 하나님의 성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붓고, 그래서 열국의 아비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알아야 네게부, 광야, 사막에서 너희가 길을 찾을 수 있고 광야의 길을 찾고 사막의 강을 낼 수 있어. 동쪽 케뎀, 동쪽으로부터 엄청난 동쪽 케뎀으로부터 태초전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태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킹덤을 알아야 리워야단 나 이거 오늘 처음 봤어요. 저도 리워야단의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걸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얘는 이 누구야? 야곱은 지금 세상 한가운데 가잖아요. 리워 야단이 우글우글한 사기와 권모술수와 그쵸? 공갈과 속임이 가득 찬 라반 집에 가잖아. 그러니까 서로 시작하네. 서로 시작해. 서로 시작해서 이 누구를 만나기 시작해. 하나님의 케뎀의 계획을 만날 거예요. 이 누구는 야곱은. 그 다음에 북쪽 이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쪽 그렇죠? 어디야? 네게부 광야와 어디 누구 그렇죠? 네게부와 같은 이집 시스템 어둠의 시스템에 가게 되네. 정반대로 가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야곱을 세상 한가운데 사기와 권모술수와 엄청난 어둠 토굴에 지금 야곱을 집어 넣습니다. 그러고서 거기 주님은 명확하게 동서라고 하시더니 아브라함한테 야곱에게는 서동 북남으로 가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하는데 그런 얘기는 쭉 들었어. 아브라함에게 쭉 들었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이쪽에 보낸 것을 들었어요. 야곱은 에서는 안 들었어도. 그래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을 만난 거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야곱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하늘 열어주는 거야. 보내면서 땅에 보내면서 어둠의 땅에 딱 보내는데 어둠의 땅 노탄으로 열 수 있는 문을 확 열어줘. 하늘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사는 자로 하는 거예요. 몸은 삼촌네 집에 외삼촌네 집에 가는데 너의 몸과 너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네가 갖고 있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7족속이 있는 어둠의 땅에 있어도 아브라함 자신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몸과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됐어. 정렬되었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잘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누구에게 지금 그 언약을 하는 거야? 야곱에게 지금 그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해서 네가 가는 곳마다 그렇죠. 그렇게 됐잖아. 너무 그냥 평범한데 좀 못 사는 측. 평범하지만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라반의 집에 누가 가니까? 야곱이 가니까 거부가 됐잖아. 엄청난 분홍이 됐어요. 왜? 하나님의 집에 내가 들어가 있네. 내 몸이 여러분 이거 정말 느끼셔야 되는데 내 몸이 땅에 있으나 그 요새 젊은 목사들이 또 젊은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부르짖는 게 뭐야? 하나님 당신과 정렬되게 하소서. 정렬되게 막힌 담이 없이 2층천에 사단의 괴계가 없이 정렬되게 하시옵소서 하는데 2층천에 사단의 이 쾌락적인 어둠의 문화에 더 좋아해 우리 육체가. 그래서 정렬이 안 돼. 무슨 말인지 그것도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마귀적인 누림을 너무 좋아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욕을 너무 좋아해서 정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렬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호와께서 지시한 땅에서 완전히 어둠의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의 한 가운데서 지금 뭐가 여기서 솟아오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빛이. 어둠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기서 이게 솟아난 거야.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어둠을 뚫고 빛이 나온 거야. 빛이 나와서 그 7족속이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존귀 여긴 거예요. 그리고 318명이라는 군사도 일으켜서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도 롯도 빼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이제 주님이 점점 더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야곱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네가 가는 라반과 그 어둠의 시스템의 땅에 갔는데 너에게 지금 하늘문을 여는 권세와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는 권세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계속 사기치잖아. 7년 있다 내 딸 줄게. 안 줘. 라헬 준다고 그래서
7년을 수년같이 수일 며칠 지난 것처럼 이 라헬을 너무 사랑함으로 그렇게 했는데 또 사기치고 또 몇 번 10번 사기쳤다고 그랬어요. 21년간 10번 모든 그러니까 월급같이 네가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하였던 모든 계약을 10번이나 변개하였고 21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누구같이 요셉같이 굳건히 서서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비결이 여기 있었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누구에게 주었던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누구에게 지금 야곱에게 세상 한가운데 던지시면서 요셉을 세상 한가운데 던졌던 것처럼 야곱을 세상 한가운데 던지면서 뭘 했어요? 하늘문을 열었고 아버지 집이다 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배웠던 그 돌베개를 세웠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했던 거를 이렇게 세웠어요. 기둥을 만들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기둥처럼 쓴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요셉의 단에는 요셉의 단은 섰고 요셉의 단은 섰고 11 형들의 단은 절했어. 누웠어. 그런 것처럼 라반의 모든 아들들은 야곱의 돌이 선 것에 뭐 하게 됐어요? 절하게 됐어요. 너무 기가 막혀. 그럴 때 뭐를 언약을 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을 붓고 했거는 다 했어요. 여기에서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아버지 집 엘 아버지 베이트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세웠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 하늘의 보좌 아버지 집에 서 있어. 그러나 땅의 깊은 어둠에 빛으로 서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런데 그게 뭔지 몰라. 할렐루야. 우리랑 똑같아. 하늘의 보좌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무섭잖아. 외삼촌 본 적도 없잖아. 그리고 정처 없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 먹을 거 입을 거 굶어 죽지 않게 해주고 우리 기도 똑같아. 굶어 죽지 않게 해주고 또 뭐 하면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나님 아니야. 매일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텐데 나는 장자야. 나는 장자권을 받아야 돼. 우리가 매일 그래요. 주여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은 몰라. 누가 왕이야? 내가. 내일 이루어지면 하나님 당신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아버지의 집이 될 것,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분의 1을 받고자 하는 언약과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10분의 1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여기서 참 이 어떤 언약을 하냐면 왜 12아들 중에 누구한테만 요셉에게만 지금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돌같이 단이 서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12아들 중에 성령의 사람 내 것. 그래서 저기 주님이 장자는 뭐야? 다 내 것이라 그랬잖아. 레위기에 장자는 다 내 것이라 그랬잖아 주님이. 그런데 그런
장자는 내 것이라는 그런 전체적인 언약도 있지만 여기에서 내 것이라는 건 뭐냐면 내 영을 부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야곱에게 영을 부었던 것처럼, 응? 그래서 바로 그곳에 어디야? 라반 집에 그 사기꾼 라반이 10번이나 돈 준다는 거 다 속이고 모든 노동력 착취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함으로,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함으로 라반과 그 형제들이 별의별 짓을 다하며 누구를? 야곱을 이용하고 야곱의 노동을 착취하고 야곱을 종처럼 부려도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은 조그맣게 시작했어도 요셉은 국가를 움직이는 단위로 쓰는 그 아들을 왜 키우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아들 나한테 안 줬다는 거예요. 11조.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건 뭐? 야곱 너같이 하나님의 영이 부은 내 자녀 나한테 갖고 와. 11조로. 네 삶 성령에 완전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봉헌물 갖고 와. 이겁니다.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 이 말라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 그리고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바알과 아세라 계속 성경 정말 날 미웠어요. 유대인들이 성경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토록 이들과 함께 사는데 이토록 하나님을 배반하나? 그래서 저도 믿다 보니까 그런 적이 많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네가 도적질했다는 거야. 뭘 도적질했어? 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네가 키우지 않았다는 거야. 내 창고에 안 들여놓았다는 거야. 내 창고에 안 들여놓았어. 창고를 지어. 그 아들들 집어넣어라 했는데 창고가 다 비어있어. 이삭이 뭐예요? 왜 그런 아들들이 없을까요? 왜 그런 아들들이 없을까요? 왜 없냐? 네가 먹인 이삭, 네가 먹인 먹이들은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맨날 무슨 얘기했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얘기로 네 자녀들에게 먹였기 때문에 그들은 썩은 음식을 먹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아버지처럼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애들로 이삭 먹을 것을 줬기 때문에 내 창고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없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 16세나 된 건장한 청년이 아버지가 하란다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100배의 완전한 순종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어둠 가운데 집어 던지셨는데 야곱이 준비됐던 안 준비됐든지 간에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을 부었는데 11조를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네 아들 중에 11조 내가 받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해라. 하나님 아들로 되게 하는데 그 아들의 입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찬 이삭으로 채우라. 하나님의 경륜을 채우라. 근데 이 말라기 이때 하나도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하나님이 보면 여기에서 35장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6절에서 예.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몇 년 만에 나타났어요. 지금 야곱이 갈 때 그렇죠. 야곱이 이제 21년이잖아. 21년간 중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베델에서 나타났고 21년 만에 나타났어요.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세육함을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올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네. 여기는 뭐 엘베델이거든요. 베델 아버지 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되냐면 11조가 아니야.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21년 만에 자기가 온갖 사기에 사기 엄청 사기꾼이죠. 야곱도 네가 이렇게 물밑 작업해? 나는 이렇게 물밑 작업해. 서로 막 물밑 작업 엄청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산이 다 없어. 그렇게 그 모든 재산이 nothing 없어. 그럴 때 내 존재 근본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그때 만난 거야. 이것도 언제 만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라반의 노예 생활을 하던 것에서 나와 세겜에서 정말 그 엄청난 돈 가지고 12 아들들하고 잘 살라고 그랬더니 디나가 또 아까 같이 이상한 사건이 또 나와. 디나가 미쳐. 그 세겜 땅은 어떤 땅인가 세상 사람 보고 싶어서 또 미치네 딸이. 그래가지고요 또 밤에 나가서 세겜에 하몰의 아들 추장 아들을 또 만나. 그래서 그날로 강간당해. 그래서 레이와 시몬과 그 10 아들들이요. 이 하몰의 추장의 이 아들이 너무 누구를 사랑하니까 디나를 사랑하니까 디나가 근데 그 안에 또 이미 서로 주변에 작업이 많아. 또 무슨 물밑 작업이 많아. 그 추장이 이들은 할례를 요구하고 이 할례를 받는 조건이 뭐야? 이 하몰 추장이 야곱을 싹 보니까 와 재산 많네. 양이 수천 마리요. 낙타가 몇천 마리요. 재산 많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니네들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서로 막 결혼하면 이들 재산 다 우리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다 서로 본인들의 그걸 해서 했는데 이 시몬과 레위 아들들이 할례 받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럴 때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 나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 것이 없구나. 머리카락 하나도 내 것이 없는 하나님 전부가 나라는 거를 그때 알게 돼서 거기를 빈 털터리로 나옵니다. 그럴 때 베델에 이르러 온 했던 장신구 금은 보화 장신구를 베델 바로 거기에 다 묻습니다. 그리고 장신구는 다 뭐예요? 반달, 다 달신, 태양신 그거 섬기던 모든 우상 숭배의 장신구예요. 그리고 옷은 종교의 옷이에요. 옷은
그래서 이 옷도 다 우상 숭배하는 옷을 다 바꿔 입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고 우상 숭배로 다신 그렇죠?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모든 장신구들을 비로소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팔려가요? 37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브루프린트, 이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은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아버지 것으로 바쳐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그를 뭐 하는 걸 보게 됩니까? 끌고 다니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베개로 했던 돌을 세워 기둥을 삼고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요. 쭉 지금 제가 계속 선포하면서 왔습니다. 야곱이 서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지키시고 의식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우리 현재 사는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돌 아버지 집,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이 야곱이 21년 만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델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 뭐하자? 거기서 제단을 쌓자. 제물이 누굴까요? 10분의 1? 나. 네. 나. 거기는 자기는 절대 재물 안 돼. 돈만 조금 썩은 거, 병든 거, 저는 거. 그런데 베델로 돌아가자. 제단을 쌓으면 뭐예요? 내가 야곱이 누웠던 것처럼 내가 재물이 됩니다. 그 재물 위에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우상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이방 신상 장신구 세겜 상수리 나무에 묻고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사면을 두렵게 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 이때.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 나라. 70명으로 가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 70명의 하나님의 킹덤의 국가의 씨드, 씨앗이 여기 준비됩니다. 이때 비로소 전부를 제물로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흠양하며 내 이름 바꿀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바꿉니다. 성경은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언약을 재갱신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 다시 얘기하면 이 말씀은 뭐와 같냐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4장. 그러니까 전제물로 내가 전제물.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몸에 기름을 바르고 전제물로 내가 주님 앞에 태워질지라도. 주님 누구를? 바울 자기를 전제물로 받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비로소 누가? 야곱이 주님 앞에 제물로 올라갑니다.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라기 4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아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며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겠다. 네, 아까 얘기했죠. 말라기에서 다 다쳤어요. 창고도 다치고 곡식도 없어. 뭐 했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 그렇죠? 마음이 없어. 다만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채우시는 하나님만 믿을 뿐이야. 그런데 이 엘베델 35장 엘베델에서 나 전부를 제물로 바칠 때 말라기 4장이 이루어집니다. 아비가 자녀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져?
야곱에게 부어지고 그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져? 요셉에게 부어져.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부어져서 땅이 저주를 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아들이 나오냐?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를 향하여 이런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이런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한번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네. 네. 너희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 그래서 지금 이건 지금 야곱이 벳에델에서 자기를 바쳤던 것처럼 요셉이 37장에 요셉이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는데요. 이때 부었던 야곱에게 부었던 성령이 요셉에게 부어집니다. 단이 딱 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4대 만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리니 요셉의 하나님이 쓰게 됩니다. 지금은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으로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한국의 젊은이들 안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 몸, 우리 몸, 아까 비로소 베델에서 우리가 너무 좋다고 난리 부리는 게 장신구에 불과해. 아니면 다이아몬드 목걸이 뭐 이렇게 뭐 좋은 집에서 뭐 좋은 옷 좀 입어, 장신구에 불과해요. 그거 내 몸을 받으소서. 그래서 이 12장에 뭐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과 진리로 내 존재, 내 하트, 내 영에 성령이 부어서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돌아가 하나입니다. 그 예배를 할 때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층천에, 이건 이제 한번 제가 왜 우리가 자꾸 이층천에 어둠의 문화에 사로잡혀서 미혹과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기품 위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야. 그것도 제물로 드리는 거야. 제물로. 그래서 그 제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이 마음에 뭘로 가득 채우셔야 돼? 진리.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11조와 봉헌물은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주님이 손에 있는 거 안 받으세요. 너 전체가 내 것이다.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붓는 그릇으로, 성령을 붓는 그릇으로. 귀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진 그릇이 귀한 그릇. 천하 바로왕 느부갓네살, 전 세계의 만수르들 다 무슨 그릇일까요? 천한 그릇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안 부어있고. 그들은 우리가 부릴 하나님의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바로를. 바로 위에 신이 되겠다 그랬잖아. 성령이 임한 자는 귀신 섬기는 자들 머리 위에 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1절 한번 봅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아까
산재물이 되려면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되려면 간단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영적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들을 죽게 되고 모든 것을 벌어두고 예수를 따르는 누가복음. 잘못 찾았나? 잘못 찾았습니다. 이거 내가 꼭 찾는데. 이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씨라는 것입니다. 씨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아들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말씀이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고요, 아들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에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들이시고 씨고 예수님이시고 진리고 빛이고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씨는 두 가지의 갈래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모형, 그림자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태어나시기 전에.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엔 뭐가 없어요? 빛이 없고 생명이 없고, 그렇죠? 진리가 아니야. 그러나 이미 진리가 오시면, 생명이 오시면, 빛이 오시면 알아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야? 초등학문이고 몽학선생. 그렇죠? 우리를 죄에 대해서 깨달아 알도록, 너가 지금 이렇게 한 게 죄야, 남을 미워한 게 죄야, 부모를 거역한 게 죄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죄야, 이웃 것을 도적질해가지고 남의 여인을 범하는 것이 간음이고 죄야, 이렇게 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셨어요. 주님이 끊임없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누가 올 거라고,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누가 올 거라고, 진리의 영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올 거라고 모든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고, 구약에서 다니엘서에서나 어디에서나 나타나신 분들은 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낯익게 하셨어요. 낯익게 하셨는데 이들이 끊임없이 원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상, 내가 잘 먹고 잘 이러기 때문에 안 보여. 그리고 이걸 해줄 수 있는 왕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보지 못하였다. 왕을 기대했기 때문에. 바알 왕, 아세라 왕, 풍요의 왕이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줬지,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그런 거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는 종의 영과 죄의 싹슨 사망,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함으로 죄의 어둠의 시스템에 가두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율법을 통하여 저 사람
잘못된 짓 하네? 저 사람은 착한 일 하네? 선과 악. 착한 일 하네? 잘못한 일 하네? 하고 선과 악으로 정죄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열매는 뭐냐면 리빙 소울. 여자 남자의 차이는 씨입니다. 씨. 여기서 남자도 씨가 없으면 여자야. 근데 이 여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혼으로 사는 사람들. 혼. 성령으로 살지 않고 혼,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 육신이 왕이 돼서 본능으로 사는 자들. 본능에 조금 양심이 있어서 내가 선한 것을 취함으로 내가 선한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를 왕처럼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악행을 저지르며 짐승과 같이 어둠의 짐승 노릇하든지 그런 것들이 이 율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복음은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 그 다음에 아들이시고 이 복음의 열매는 남자인데 남자라는 건 뭐냐? 이 우리 육체라는 그릇에 씨가 들어갔어. 어떤 씨?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요. 완전한 나는 전능자라. 거기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요. 다 있기 때문에 씨야. 그것들이 있는 씨.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한 그릇은 요셉과 같이 성공해서 대통령이 돼서 귀한 그릇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면 가장 귀한 그릇. 금그릇. 그렇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1장에 보면 1장 3,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창세전에 그분 곁에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이 아버지 집과 어디에? 예. 아버지 집 하늘문이 열려 2층 천이 이들을 방해하지 못하고 하늘문이 열려 이들의 몸과 이들이 누구랑 붙어 있어? 주님과 붙어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 전에 택한 자들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그 시드 인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런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기돈을 세울 때가 있고 바락을 세울 때가 있고 다윗을 세울 때가 있고 요셉을 세울 때가 있고 다니엘을 세울 때 그 시기마다 주님이 세우셨는데 이 초림 때는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불의 혀와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씨를 뿌린 거라면 지금 재림은 열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 부어지는 영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초림 때에 부어지는 영은 내주 내재하심으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영이며 위로부터 권능이 부어져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또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그렇죠. 그런 많은 일들이 어떻게 또한 주님이 God separate light from the darkness 어둠으로부터 light 빛을 separate 구별하면서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에 대한 분별을 있겠어요. 그런데 이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은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명철과 총명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모든 것의 처음이요 나중이며 모든 것의 하나님의 뜻의 블루프린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단의 2층 천의 어둠의 괴계, 사람의 혼의 생각, 사람의 그 뇌에 AI와 같이 최고조로 옮기는 그 엄청난 사람의 높아진 생각들을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시편 2편과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시며
내가 뭐같이 깨트리리라. 질그릇같이 깨트리는데 뭘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것이 철장 권세는 뭡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부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쪽쪽 뽑아가지고 힘들 때는 굳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뭐 이런 것만 계속 외워.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은 누구의 노예야? 세상의 영의 노예야. 이래서 계속 잠깐 굳센 것 같은데 몇 날이 못해서 또 먹혀. 이제 그런 때 아닙니다. 진리의 영으로 늦은 비에 기름 부으심은 그 사단의 괴계를 알고 어둠의 권모술수를 찢어 파헤치고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늦은 비에 기름 부으심, 진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사망을 판결하며 첫 언약이고 메시아에 대한 너의 죄를 사해 주시며 천지의 주제이시며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시며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며, 그렇죠? 모든 것의 첫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living soul. 다시 얘기하면 이 아담이 바깥에서 지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담 지었을 때? 아니, 없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과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네네. 왜냐하면 그 성경적으로 보면 없었지. 그렇죠. 없었는데 어떤 게 있었어요. 흙으로 지은 사람들은 많았는데 그들에겐 뭐가 없어요? 영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아는 영과 혼이 없는 사단의 노예인 짐승의 영으로 만들어진 니므롯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한 천사와 맺어진 후예들이 있었어요. 니므롯, 거인들, 천사들, 타락한 천사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들을 많이 아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엄청난 돈들과 부와 권력은 이들이 갖고 있어요. 짐승의 영을 가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5781년 6,000년 전에 하나님을 알만한 living soul, 혼을 줬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주며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알만한 사람들을 그고 또 생명나무를 계속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교제교통을 하면서 이제 성령이 붓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과정 안에 이제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플랜은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등하게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악과는 선의 열매, 야곱의 자손들 11조 아까. 그래서 이 야곱이 전 세계의 프리메이슨이나 전 세계의 많은 돈을, 부와 기를 갖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들은 여전히 10분의 9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일어나려고 하는 자들의 가장 근본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약속을 했어요? 야곱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누가 건져? 성령이 임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들을 데려와야 돼요.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이 완성되게, 이들의 율법의 완성은 누굽니까? 율법의 완성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의 완성이, 구약 전체 율법의 완성이 누구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와 하마시아인데 이들이 율법은 지키는데 예수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전하려고 해도 이들의 율법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쓸 때 이들의 들어가 있는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예수를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죄에 합당한 회개를 하게 하고 그 회개한 후에 성령을 이들에게 부을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이 이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왕들과 제사장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런 완유맨의 시즌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이 문자적인 해석과 함께 그 위에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기 원하시는 지혜와 계시형의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들이 이제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영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깨닫는 영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입니다. 어둠을 이렇게 예수의 영이 성령이 있어야 어둠 가운데 요셉과 같이 뚫는 빛이 오는 거야. 뚫는 빛. 예. 뚫는 빛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뚫는 빛이 receiving the light, 하나님으로부터 이 깊은 어둠 가운데 빛이 야곱과 같이 아까 베델에서 이것이 임하면 내가 가는 곳에 어두운 사람들, 어둠의 땅을 returning light, 하나님의 빛을 하늘의 보좌에 돌려주는 우리의 열매를 갖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주님으로 빛을 받았어. 그래서 애굽에 가서 어떻게 했어? 요셉이 이스라엘 70명을 230만 명으로 만들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변 국가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킹덤을 알 수 있도록 리터닝 라이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화목의 직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기름 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11조와 봉헌물이 조금으로 시작했지만 전부로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예.